복음 안에서의 자유.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또 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네. 우리가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느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영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신분이 지금은 육신이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죠. 마귀의 종.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또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느냐. 예,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자유, 이게 어마어마한 자유거든요. 이,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필요하냐?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이 영적 신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느냐? 이 영적 신분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라는 거 이것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것 자유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에 끌려가고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자유가 필요하느냐?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자유거든. 근데 해방되는 게 자유인데 여기서 해방되는 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만 미혹해하는 영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할례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는 희미해지니까 할례 받게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고 해결되어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구속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오직이 아닌 부분이죠. 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틀린 답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해도 해결이 안 되고 율법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 해답이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라다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에 그 귀신이 막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하고 상관하시려고 합니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귀신이 쫄은 거예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 가는 거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귀신 보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미리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쫄아가지고 뭐라고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떼 몇 마리냐면 2천 마리라고. 2천 마리가 귀신 들리니까 전부 다 미쳐가지고 돼지가 미친 돼지. 뭐 요즘 간판 보니까 뭐 착한 돼지라고도 써놨는데 이 착한 돼지가 아니고 이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산비탈로 달려가가지고 바다에 빠져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세상 사람들은 뭐 자살했다 그러는 거죠. 돼지가 자살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돼지가 미쳐가지고 그냥 막 2천 마리가 다 한결같이 막 산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그 돼지 친화자가 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러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에게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그런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름은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석가모니도 안 되고, 이거는 공자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소크라테스나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불러대도 장군신을 받아도 귀신은 안 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은 성경에 딱 여기 하나 있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말씀만 해도 나가고, 그렇죠? 명령하면 나가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왕 대신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만 해답이냐? 이 죄 문제를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걸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해요. 어디서 해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밥을 주신 거죠. 그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답을 주신 것.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분이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예.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 답 중에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언약 딱 잡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일을 만나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지 않더라고요. 초대교인들을 보면 정말 함께 있는 사실들이 우리 붉은 예수정에 보니까 북한 성도가 이제 이 성경책 갖고 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 아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거든. 잡히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헤어질 때 인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죠? 성경 한 권 가지고 들어가서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미션 아닙니까? 이거 전하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 왜요? 함께. 이 함께는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떠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죽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 그게 자유예요. 이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유. 이 자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속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경고하느냐?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해답만 갖고 있어야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는데 지금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만 행위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왜 율법을 붙잡으려고 그러냐? 그리스도만 붙잡아야지.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얼마만큼 경고하셨느냐?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를 받으면 이 얘기가 할례 받으면 얘기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에 간다. 할례를 받아갖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서 할례를 받으면 사단이 결박된다. 이러면요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임한 이거는 누구를 이름으로 통해서 이 사단 결박을 이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데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대신에 자꾸만 다른 할례나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대신에 할례로 대신하는 것. 이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래. 4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례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임해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신 거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닌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있다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만 대신해서 뭘로 대체하려고 그러냐?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요. 예,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보다 다른 걸 자꾸 말하게 되면 그것은 틀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 내 증인은 누구 증인이죠?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역사, 이 그리스도만 되는데 성령이 언제 하느냐? 언제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평강,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을 붙잡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게 집중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게 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아중학교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와,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 말 듣고 거기 속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복음이 생각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을 주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에 딱 서게 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된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동반돼서 예, 여기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수고와 더불어서 진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잘 되는 게 그게 소망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요.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가는 곳마다 임하는 그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죠. 그게 인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뭘 기다린다고요? 의와 소망을 기다린다. 의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그래.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야곱이 엄청 고생하고 요셉도 고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시간표를 보면 그거 잠깐 노예로 팔려간 시간표만 보면 되는 게 없는 사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되는 게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속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인간 사랑하면 믿음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7절 말씀에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까지 막 자라왔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잘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이 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죠?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으로 의롭다 받는다. 이런 걸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임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란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 복음을 버리고 자꾸만 율법으로 이렇게 행위로 올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꾸 속이고 있는 거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이 미혹하는 거는 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미혹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거.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막 오리발 내놓고 뭐 다 아는데도 오리발 내놓고 막 이런, 지금 정치계 보면요, 그 뭐, 나라를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가범들이 많아. 그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 거기서 무슨 정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흑암,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흥왕해지도록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또 문화가 워낙 또 막 휴대폰 문화, 막 이 스마트폰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악한 영과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욕심에 끌려가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집중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 봐야죠. 말씀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힘들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그냥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속게 되고 그 욕심에 따라가게 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 지금 막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 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훔쳐갈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요동치면은 요동하게 되고 그리스도 고백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는 뭐죠? 무아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역사하는 거지만 이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도 없애야 된다. 나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주인이 누가 들어올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마음을 비고 마음의 주인이 없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싹 비웠어. 깨끗하게 청소했어. 주인도 없고 빈집이다. 누가 들어갈까요? 나 같은 귀신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러니 우리가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는 사단이 그리스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근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나다. 주인이 내가 돼도 마귀는 들어오고요. 마음을 비워버리면 더 들어오고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에 인도받으니까 굉장히 욕심도 많고 사기꾼도 왜 점점 많아지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 다른 마음을 품고 여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 다른 것, 다른 것으로 자꾸만 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며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전한다면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할례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 얼마나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예.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은 다해서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자꾸만 사단이 주는 뭐만 생길까요? 욕심만 생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욕심이 가득 차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물고 뜯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나 지금 야당 여당 싸움이나 똑같은 겁니다. 복음 없으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양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랑이 없으면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생긴다.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의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자유.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건져내. 자기 운명을 자기도 못 빠져낸다.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운동하느냐고 이렇게 오이도 갔다 올 때가 있거든요. 오이도 등대 옆에 철학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야, 자기의 운명도 못 바꿔놨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운명을 봐주고 복 받으라고 한다고 그걸 봐주고 있냐. 근데 그 사람도 얼굴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막 좀 썩은 얼굴로 이렇게 좀 쳐다보고 눈 마주칠 때마다 야,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 행복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해답을 딱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데 이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축복이 없잖아. 뭐가 또 안 맞으면 뭐 때문에 안 맞는다. 나중에 또 뭐 궁합이 안 맞는다가 헤어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세상의 운명은 사단이 갖다 주는 운명은
전부 다 그 띠 가지고 풀어가잖아요. 전부 다 짐승의 뜹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짐승의 띠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행복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유,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릴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죄 용서받고 빠져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는 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 운명이지. 수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건 운명이에요. 그건 멸망이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다른 복음 가지고는 절대 운명이 바뀔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고 정말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는 깨어지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오니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 자유, 놀라운 자유와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